우리 교장을 통하여서 많이 훈계를 받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저는 저희들의 소망과 희망을 뜻대로 발견하고 합니다. 우리 kenchuk 아울러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거짓이 없는 정직한 신앙의 본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가 날마다 뿌려지는 그 지금을 아울러서 감당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중앙교회 장막 미팅을 또 잘 마치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귀중한 한 영혼을 만나서 한 1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부름간 여러 신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집회를 하든 오든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협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여기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우리 예준의 가정이 우리 식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힘든 황막한 한복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주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나 서울이 싫은데 서울이 싫은데 철이 없는 아이들의 말일지 모르지만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동사무리 모든 식구들, 오늘 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의 탄식과 요청에 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목적과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종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리븐 헤럴드 1888년 1월 21일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눈이 밝으면, 만일 그 눈이 하늘로 향해 있다면 하늘의 빛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며 세상의 사물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매력이 없게 보이게 될 것이다. 마음의 목적은 변화되고 예수님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 그대의 사상은 영원한 큰 상급에 쏠리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계획은 장래에 썩지 아니할 생명을 위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대의 관심은 그대의 보물이 되신 주님께 집중되게 될 것이다. 어제 일몰 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번에 왔던 중앙교회 한 성도 한 분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내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연결하는 또 일을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루 10시간 컴퓨터에 매달려 있답니다. 하루 10시간씩. 제가 보니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어제 왜 전화 왔는가? 원장님 송구합니다. 갈 때 인사를 잘 드리지 않은 까닭은 바로 오려고 인사를 안 드리고 갔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 와보니까 세상의 사물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 부른간 가서 뵙겠습니다 라고 안식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눈이 어떠십니까? 만일 눈이 밝으면,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여 있다면 하늘의 빛이 그 심령을 채울 것이며 세상의 사물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매력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밝는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목적,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설교가 설교를 하면서 영생의 조건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온 마음과 온 성품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어려워했습니다. 웨슬리 목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게 설교하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 주님께서 이보다 더 약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우리 자신을 다 바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하나의 목적, 전적인 헌신, 이것이 구주의 말씀에 의해서 제시가 된 조건이다. 이 한 가지의 목적에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다시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하나의 목적, 하나의 신실한 굳은 신념, 그래서 굳게 서면 진리를 식별하게 될 것이다. 모처럼 젊은 전도사님이지만 눈이 밝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시간 성경을 가르치는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갈등을 당하면서 고백하는데 얼마나 신선하게 진리를 식별하는지, 애매하고 모호하고 했던 진리가 쫙 구슬을 꿰맞추면서 이해된답시고 고백을 하면서 저를 강건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식별할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목적, 한 가지 목적. 오늘 교과 시간처럼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는데,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실천해 보십시다. 어떻게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습니까? 단짝 친구로 삼았습니까?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였습니까? 그 경험의 요건이 뭐였습니까? 비결이 뭐였습니까? 저는 이 비결을 조금씩 터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에녹은 그의 생각과 그의 관념으로, 그의 마음으로, 실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그분 곁에 계시는 사실을 늘 뭐 했다? 훈련하였다. 오늘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무소부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텐데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욥처럼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장래에 썩지 않을 기업을 위해서 그의 모든 애정을, 관심을 다 쏟아붓게 될 것이다. 떠나가는 한 분에게 기승말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세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의무를 지고 있어서 자기 아니면은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썩을 일들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특별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목적에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눈이 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신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한 가지의 목적에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의 진리에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진리는 여러분 속에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론과 이해와 각성이 아닌 심령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합니다. 한 가지 목적.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고,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리더십이 없습니다. 물론 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느껴지는 것은 훈련과 체계와 강건과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시라고 말씀하셨고 훈련을 명하셨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성령께 자원하는 헌신이 없을진데 그런 훈련과 그런 강건과 어떤 체계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주의 아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마지막 사건들을 계속 듣습니다. 어젯밤도 5챕터를 듣고 잤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임박했습니다. 확실히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하늘 지성소에 행하시는 그분의 심장과 함께 고동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성소의 사역에 믿음으로 따라가서 금과 조화되는 성소 정결을 이 땅에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목적에 굳게 서서 주께 마음을 헌신할 때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비로소 진정한 경건, 뭐요? 진정한 경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과 타협이 끝난 일이 경건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경건답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입니다. 경건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서 1장 성화의 계단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는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틀간 12시 반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을 알지 못하고 2시간, 3시간씩 계속 탄성이었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명료한지, 얼마나 분명한지. 애매한 거린 눈이 밝아지고 진리의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 제가 학위를 받고 싶은 것은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 과십니다. 우리 형제여, 이 교회 한 종으로 부름받고 그 일을 준비할 여러분의 형제의 삶 속에 자신의 뜻과 조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필요한지를 지금 깨닫고 그것에 승복하십시오. 내가 보건대 거듭나야 합니다. 초보입니다. 갈등은 되어지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곧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왜 흐려지고 왜 보지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하늘의 천사가 실제 임재한 사실을 믿고 경험합니다. 물론 다 그러시겠죠. 실제 내 주변에 그분의 거룩한 천사가 임재한 사실을 믿고 생각을 훈련합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할 때 저 개인적인 감정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신앙이 어렵다거나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고, 왜 우리 눈이 어두워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사랑할 때 눈이 흐려진다.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성경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허다한 교인들이, 왜 주를 믿노라는 교인들이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을, 참 복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짧게 답을 드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절반가량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약과 신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성경을 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말씀을 풀이할 수가 있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불같은 존재가 그분의 품성을 너무나 코키하고 와전시켜서 자신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악령의 마귀의 신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위기 속에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 주라의 길에 있다가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 임재하에서 하늘에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결과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죄인 중에 내가 거하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게 되어질 때 죄를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자아와 고집과 편견 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영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분의 은혜가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그분의 품성을 왜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가? 자아를 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절은 말씀하시기를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런 눈이 밝아진 사람들, 이렇게 해서 눈이 성한 사람들, 밝아진 사람들, 그래서 온몸이 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7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뜸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눈이 밝아져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사람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어제 참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 참 감사한데요, 적절한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25년 하는 가운데 제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원 한 번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딱 한 번 기억이 있습니다. 100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100원. 제가 어떤 성향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100원을 빌렸는데 정확하게 방학 맞추자마자 딱 100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데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저한테 돈을 꿔주었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성정상, 제 성격상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못합니다. 아예.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길래 너무 억울한 겁니다. 기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잠시 기도한 다음 억울할지라도 배로 돌려주자 결심을 하고 아침에 전화를 돌려 돈 받았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그런 유부를 떠나서 어려우신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게, 내가 선이건 악이건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원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모든 누명을 벗어버리고 화평하자. 다행히 제가 돈이 생겨서 저한테 큰 돈이었지만 다 드렸어요. 배로 드렸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드린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중심으로 저를 경외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한 마음속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걸 언젠가는 찾아가리라. 찾아가서 기회를 가진 자로서 득이되지 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것이 창피가 되어지고 내가 손상될지라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요한일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정죄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물론 우리 스스로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하시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전혀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동산이 거룩한 진리 앞에, 기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한 가지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아 때문에, 때때로 좁은 식견 때문에, 때때로 그분의 품성을 지니지 못한 연구 때문에, 때때로 진리를 표명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건강개혁과 시골생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동산만큼은 최고 단순하고 말씀 그대로 먹고 사는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온화하고 까다롭지 않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며 더 온순한 품성이 뒷받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 칭찬과 평판이 자자할지라도 더 자아가 끼워지고 굴복당하여서 어떤 능멸과 어떤 조서 가운데서라도 전혀 자아가 표출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주 안에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만 평판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 식구들이 기별을 나누고 전하고 방송 촬영을 하고 수타산에 와서 봉사를 받는 것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희 미를 받을 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 자아를 다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내 지식. 아침도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라고 자칭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을 펴볼까요? 그들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남을 나보다 뭐하라? 낮게 여기라. 저 개인적으로 우리 예주 아빠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분들 연합하면 저는 자리를 다 맡기고 말씀만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여기서 참 감사하고 재우 참 감사합니다. 재우야 전화하면 탁 달려와서 일을 해주고 납니다. 참 편해요. 우리 저 성준이가 심부름꾼입니다. 재우가 몫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거 석방이 되어지면 위험하겠다. 늘 내가 남을 시키지만 나 자신도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보이는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청년 남녀의 눈이 이렇게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고와 불신, 편견, 아집, 전통과 유전, 그들의 본 교육의 영향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한 것은 이 무서운 흑암이었다. 모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재림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문제의 발단을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망할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은 다시 들으십시오 청년들.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견지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기 위해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주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 먹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갈등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왜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가? 마음을 그분께 바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해버리고 말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사 되는 분이 말씀하셨죠.
저도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함이 남아 있습니다. 품성에 흠이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가지 결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닮지 않은 것, 마세에 비춰볼 때 닮지 못한 모습, 이 남아있거든. 은혜 시간 동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결점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거치고 나오실 때 그 죄를, 그 결점을, 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 가지 결점과 한 가지 고침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의 전 존재가 마귀가 지배해서 멸망밖에 넉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선명하게 마음속에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품성을, 그분의 속성을 세세하게 깨뚫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죄받은 모든 죄들을 속히 회개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몬처럼 온 밤을 금식하면서 용서의 경험의 확정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개월을 죽는 경험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았던 그 열심처럼, 그런 열심으로서를 자꾸 차지해서 스토크만 목사가 17세 하몬을 바라보면서 얘야, 예수를 만났네 라고 했습니다. 너를 보니 누구를 만났네? 예수를 만났구나. 그 만남의 경험이 한 번이 아닌 매일의 경험 속에서, 임마누엘의 경험 속에서 에녹처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우시하는 것은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욕망에 마음을 차츰 들이면 악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마음은 어두워져 버린다.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어두움이. 죄인은 끝까지 악을 간직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멸시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욕망과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성령 앞에 마음을 등한히 하여지면 차츰 어둠이 임하여서 그의 전 존재가 어두워져 버린다. 여러분, 두려운 사실을 아시죠? 우리 앞에 늦은 비가 임하기 직전입니까? 하여튼 두렵습니다. 늦은 비가 임하지만 옆에 사람 뭐 할 수 없다고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영혼이라도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강권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의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등한히 하면 내버려 두라 라는 선고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경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시험을 통하여서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영을 인지하고 그 빛에 순응할 때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더 큰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라나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참여한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의 가마에 순종할 때
우리 양심은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은 죄라고 지내쳐버릴 그 조그만 죄를 큰 죄악으로 보게 되어진다. 그때 그들은 그 죄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주 앞에 온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맡기게 될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내 눈이 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목적에 우리 마음을 바치셔야 합니다. 눈이 밝기 위해서는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순응하셔야 합니다. 받은 진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안약이, 눈이 하늘의 안약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보게 되어서 그 모든 죄를 고침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겸손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바울 청년이 바울처럼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눈을 선물로 받은 바울이 되어서 큰 지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충성된 영혼, 충성된 종 바울처럼 지금은 너무나 어설프고 미약하고 나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높은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초청에 응하시는 참으로 특권받은 충성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1장 찬미한당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1장 내가 주님 찾은 후에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아에 마음이 항상 즐겁다. 거의 지극하신 사랑 빛과 희망 되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전그 삶의 기쁨 되시네. 내가 주님 찾세오에 세상 괴로움 떠나고 내게 맡긴 모든 삶을 기쁨으로 변했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진그 삶의 기쁨 되시네. 내가 주님 모세오에 하를 지혜 주시고 어의 길로 인도하사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너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맘에 모심 신비하신 은혜라. 그소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리.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너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마술에 요술을 걸린 땅에 발을 받고 딛고 서 있으면서 이 땅의 애착과 썩을 욕심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에게 때때로 매이며 갈등하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덩어린 자아를 붙들고 씨름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아를 통정하고 자아를 연민하여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와 능욕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마당 앞에 자아 때문에 자주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한량한 자존심, 이 자아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죄되며 얼마나 저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아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쳐 죽이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바울의 간증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고 좋게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고 어떤 적용에도 결코 육신에게 져서 빚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육체를 죽여서 의를 향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의 부르심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던 엘리사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다 버리고 뒤를 쫓지 않았던 것처럼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눈이 밝음으로 온몸에 성해지는 은혜를 만끽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곳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하던 가정과 권성교사 가정과 지목사님 가정과 또 이곳을 바라보는 여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너희의 복된 장마비에 다 젖어서 혹 원하시면 주여 살아 성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남은 안식일을 보낼 때 우리 모두의 성도의 교통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교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교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친교가 되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경험 속에서 안식의 경험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